나모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삼부따사 나모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삼부따사 나모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삼부따사. 숙교뜨 시청하는 법부님들 행복하십시오. 부처님 마지막 여정, 부처님 유언을 담고 있는 대반열반경을 진행하는 부타빠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겐지서 강변에서 전쟁 준비를 하는 전쟁 막사로 가서 그 장군들이 보시하는 공양을 받고 보시공덕에 대해서 법문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처님이 겐지서강을 건너서 전쟁을 하겠다고 선포된 외사리 강음성으로 가는 도중에 꽃띠가마에 들려서 비구 스님들에게 고진멸도 사성제를 설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림정사가 있는 외사리 강음성 주변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쟁을 하겠다고 선포가 되고 나니 전쟁을 하기 전에 이미 긴장과 공포가 그 지역 일대를 다 엄습해 버립니다. 왓지 국가 마가다 국은 군대를 동원해서 전투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전쟁을 하겠다고 진지를 구축하는 데로 가서 원칙을 지키고 상대에 대해서 자비를 베푸는 것이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법문을 하고 떠나게 되죠. 그리고 부처님은 겐지서강을 건너서 전쟁을 하겠다는 바로 그 장소로 갑니다. 겐지서강에서 외사리 강음성까지는 한 5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79에 접어든 부처님이 그곳으로 가기에 맨발로 걸어서 올라가시게 되고 4월, 5월은 한낮의 기온이 45도를 넘나들었기 때문에 하루에 많이 걸었으면 8km에서 10km 정도 걸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겐지서강을 건너서 10km 정도 지점에 가면 꽃다가마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서 그곳에 있는 비구 스님들에게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해서 법문을 하십니다. 오늘 BTN 불교TV를 시청하는 법부님들과 함께 부처님이 꽃띠가마에서 설한 고진멸도 사성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꽃띠가마에서 비구 스님들에게 고진멸도 사성제를 설하는데 이 사성제는 팔정도 수행 체계와 더불어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사성제는 부처님이 녹야원에서 오비구들에게 수행을 지도할 때 최초로 설하게 되죠. 초전법륜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이와 같이 양극단을 버렸다. 그리고 열애에 의해서 중도가 분명히 깨달아졌다. 이 중도는 눈을 뜨게 하고 올바르게 알게 하고 상과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원만한 지혜, 올바른 깨달음, 최상의 행복감인 열반으로 인도한다. 이 중도를 깨닫게 해주는 도구가 팔정도 수행 체계이다. 이렇게 녹야원에서 오비구들에게 부처님이 팔정도 수행 체계를 먼저 설하고 그리고 나서 고진멸도 사성제를 설합니다. 많은 분들은 고진멸도 사성제를 설하고 이어서 팔정도를 설했다라고 이해하기 쉽습니다만 부처님은 처음에 팔정도를 설하시고 고진멸도 사성제를 설하고 이어서 팔정도를 다시 한번 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양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깨닫고 그 중도를 깨닫게 해주는 도구가 팔정도 수행 체계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길인 고진멸도 사성제를 설하게 됩니다. 초전법륜경에 따르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하는데 경전에는 고성제,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멸인도성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줄여서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하죠. 이것이 괴로움이고 이것이 괴로움을 일으키는 몇 가지 요인이고 이것이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것이고 이것이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구체적인 도구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성제의 첫 항목이 고, 즉 괴로움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성제에서 부처님이 괴로움을 제시한 것은 괴로움이 목적이 아니고 괴로움을 제거하고 최상의 행복인 열반의 성취가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성제에서 부처님이 괴로움을 제시했다라고 하니까 우리 인생이 전부 괴로움인가 하고 또 혹자들은 불교는 허무주의거나 염세주의다. 인생을 괴로움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부처님은 여러 경전에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최상의 행복인 열반을 정득하는 거다. 단지 열반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괴로움이 최고의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괴로움을 제거하고 행복으로 가자라는 의미로 괴로움을 먼저 주목했을 뿐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생명이 진화되는 과정에서 어떤 학자들은 생명이 진화하는 방향이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화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생명의 진화의 방향이 괴로움을 회피하는 쪽으로 발달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학자들이 생명의 진화의 방향이 괴로움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진화했을 확률이 높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죠. 물론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저렇게 해석하기도 가능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은 즐거움을 더해서 행복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괴로움을 제거해서 행복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부처님 같은 경우는 괴로움을 제거해서 행복으로 가자, 이게 부처님의 기본 생각이었습니다. 병은은 어떻죠? 병은의 여러 기능 중에 하나가 육체적인 괴로움을 제거해서 건강한 삶을 살자는 게 병원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놀이시설이나 아니면 술집은 괴로움을 제거하기보다는 즐거움을 제공해서 행복으로 가자는 방향이죠. 그러면 불교나 불교 수행처는 즐거움을 제공하고 즐거움을 더해서 행복으로 가기보다는 정신적인 괴로움을 제거해서 행복으로 가자. 어떤 의미에서는 놀이동산의 기능보다는 병원의 기능과 더 가깝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이 독야원에서 오비구들에게 최초로 수행을 지도할 때 그 첫 주제를 괴로움으로 시작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괴로움에서 효과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괴로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오늘날 용어로는 괴로움을 대할 때 주관적인 개인의 경험에 의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괴로움을 다룰 때 우리가 효과적으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부처님은 이 관점, 괴로움뿐만 아니라 우리가 번뇌를 제거하려고 할 때도 번뇌에 내재된 규칙성이나 번뇌에 드러난 특성을 있는 그대로 올바르게 통찰할 때 비로소 효과적으로 번뇌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 다르게 표현을 하면 알의 크기가 자유의 크기를 결정하고 자유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를 결정한다. 아마 이게 부처님의 기본 생각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의 특성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괴로움을 유효하게 관리할 수 있다라고 봤죠. 어떤 종류의 괴로움이라도 그 괴로움이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일단 발생을 하고 나면 그 괴로움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버리죠.
그 괴로움의 종류가 어떤 종류든 그 괴로움의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일단 발생을 해버리고 나면 그 괴로움은 자기 삶의 중심이 되고 그 괴로움을 어떤 형태로든 관리를 하지 못하면 삶은 통째로 괴로움을 중심으로 휘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부처님은 이렇게 봤습니다. 나의 괴로움의 무게는 온 우주의 무게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종류의 괴로움이든 상대방이 바라볼 적에는 아주 하찮고 사소한 거라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한테는 태산과 동일한 무게를 갖고 있다. 이게 부처님이 괴로움을 대하는 기본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부처님은 괴로움과 즐거움의 속성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괴로움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봤죠. 부처님은 즐거움의 속성은 부드럽고 맑고 편안하다라고 봤고, 괴로움의 속성은 거칠고 탁하고 불편하다라고 봤던 겁니다. 이게 즐거움과 괴로움의 속성의 차이라고 하죠. 우리도 그렇던가요? 하루 종일 즐겁고 행복하다가도 저녁에 잠자기 전에 옆 사람이 한 소리 하면 그 하루 종일 즐거웠던 게 다 날아가 버리던가요? 저는 그렇더만요. 내 마음 공간 가득 즐거움을 담아 놔도 다른 누군가로부터서 한 소리 들으면 그 즐거움이 다 날아가 버리고 그 한 소리의 불편함이 마음 공간을 가득 채워버리더만. 한평생 행복하게 산 것 같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2, 3일만 아프면 인생이 와 이리 괴롭노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맑은 물통에 맑은 물을 가득 담아놔도 몇 방울의 잉크만 들어가 버리게 되면 그 물 전체가 잉크색으로 물들어 버리는 것처럼 이게 즐거움과 괴로움의 속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드럽고 맑고 편안함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놓는다고 하더라도 괴로움이라고 하는 탁하고 거칠고 불편함은 조금만 들어와도 우리들의 삶 전체를 통째로 물들어 버리기 때문에 즐거움을 통해서 행복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길을 잘못 잡았다. 그러니 괴로움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부처님이 수행을 만들었던 창안했던 기본적인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괴로움을 완벽하게 벗어난다 이런 개념보다는 수행을 통해서 괴로움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더 바람직한 관점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부처님은 계속 그런 관점에서 45년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거거든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초정법륜경에서 부처님은 고성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진실로 고성제이다. 태어남도 괴로움이요, 늙음도 괴로움이요, 병듦도 괴로움이요, 죽음도 괴로움이다. 우리가 흔히 생로병사 이게 괴로움이다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 인생 전체가 괴로움입니까?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생로병사를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괴로움이 우리들의 삶을 통째로 흔들어버리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아마 이 말을 고대 인도의 어느 습관으로 저렇게 표현을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가령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고 요약하면 존재에 대한 집착 자체가 괴로움이다. 아마 부처님은 괴로움의 몇 가지 범주를 저렇게 나누었지 싶습니다. 그래서 생로병사에 대해서 원정해고, 애별이고, 구부득고, 오엄성고 이걸 더해서 팔고라고 하죠. 그래서 사고, 팔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으로 초전법륜경에서 고집성제에서 설명을 하는데 저 집자는 가만히 보면 집착할 집자가 아니고 모일 집자입니다.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요인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런저런 여러 요인이 뒤섞여서 복합적으로 괴로움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진실로 괴로움을 일으키는 고집성제이다. 새로운 삶의 조건을 형성하고 기쁨과 욕망을 동반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즐기려고 하는 가래, 정신적 갈증 상태죠. 욕망의 가래, 그리고 애욕의 가래, 그리고 내 존재를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존재의 가래,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을까에 대한 부에 대한 가래가 이런 요인들이 하나씩 두 개씩 모여서 우리들의 삶을 불편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부처님은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욕망을 충족시켜서 행복으로 가려고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욕망을 제거해서 행복으로 가려고 했던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부처님이십니다. 부처님은 욕망을 제거해서 행복으로 가자 이렇게 행복으로 가는 방향을 잡았던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까? 하나의 욕망이 충족되고 나면 그걸로 끝이던가요? 다음 욕망이 딱 기다리고 있던가요? 저는 보니까 다음 욕망이 기다리고 있더만. 그러고는 죽는 순간까지도 끊임없이 하나의 욕망이 해결되고 나면 다음 욕망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욕망을 충족시켜서 행복으로 가는 길은 처음부터서 불가능하다. 부처님은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욕망으로부터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나 가능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욕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수밖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수행을 통해서 욕망을 관리하는데 욕망을 견디는 것보다는 욕망 지수를 조금만 낮출 수 있다면 행복 지수는 월등히 높일 수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행을 통해서 욕망 지수를 1%만 낮출 수 있다면 인류의 행복 지수를 10% 이상은 높일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많은 경전에서는 부처님이 탐진치 삼독심을 제거해라 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의 내적인 욕망이 표출이 되면 사회적인 불평등이 되겠죠. 우리의 내적인 분노가 사회적으로 표출이 되면 폭력이 되겠죠. 우리의 내적인 무지가 사회적으로 표출이 되면 편견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는 말은 탐진치 삼독심을 제거하는 과정이라면 내적인 불평등, 내적인 폭력, 내적인 편견을 1%만 줄일 수 있다면 사회적인 평등과 평화와 공존 지수를 10% 이상 향상시킬 수가 있다. 아마 이게 부처님이 수행 운동을 시작했던 가장 본질적인 일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고멸성제입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진실로 괴로움을 소멸하는 고멸성제이다. 곧 가래에 대한 탐욕을 완전히 없애고 가래를 소멸하고 가래를 끊고 가래를 버리고 가래로부터 벗어나고 가래로부터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욕망으로부터서 효과적으로 벗어나게 되면 그 욕망의 의존에서 발생했던 괴로움으로부터도 효과적으로 벗어날 수 있다. 이게 부처님의 기본 생각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접촉 대상에 대해서 욕망을 일으키는 것은 접촉 대상에 대한 무지, 무명, 인지 오류를 일으키기 때문에 접촉 대상에 대해서 욕망을 일으킨다, 이렇게 봤습니다. 존재는 밝은 면도 가지고 있고 어두운 면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존재는 모든 측면을 다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그 존재를 접촉하고 인식하는 사람이 밝은 면을 보고 욕망을 일으킬 것인지 아니면 추한 면을 보고 욕망을 내려놓을 것인지가 핵심이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가 존재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으려고 하면 존재에 대한 본질을 있는 그대로 통찰해야 된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부처님은 BCE 531년 음력 4월 보름 부타가야 보리수알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하시죠.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그 유명한 오도송을 엎습니다. 부처님의 오도송은 초전법륜경에 나오지를 않고 법구경에 나옵니다. 법구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오도송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랜 세월 윤회하면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던가. 이 고통을 만드는 신을 찾아다녔지만
끝내 찾지 못하고 수없는 생을 윤회하면서 고통을 받았다. 고통을 짓는 가래야, 나는 이제 그대를 보았노라. 너는 이제 더 이상 고통을 만들지 못하리라. 이제 모든 욕망은 부서졌고 대들보는 무지는 산산이 조각났고 나의 마음은 최상의 행복인 열반에 이르렀고 모든 마음의 가래를 파괴하고 아라트 도가를 이루었다. 이게 부처님의 오도송입니다. 부처님 오도송의 핵심은 이거죠. 존재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고통이 발생을 했고 내가 보리수 아래서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했을 때는 바로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을 있는 그대로 통찰했다. 고통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요인은 존재에 대한 가래인데, 존재에 대한 욕망인데, 그 욕망을 일으키게 했던 근원적인 요인은 존재에 대한 무지로 인했다. 그러므로 존재에 대한 무지를 타파하면 존재에 대한 가래를 일으키지 않게 되고 그 존재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그 자유의 크기만큼 행복의 크기가 결정된다. 이게 부처님의 오도송의 핵심이었죠. 이것을 부처님은 다시 고진별도 사성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은 고멸인도 성제를 설하는데 그 고멸인도 성제가 바로 팔정도 수행체계입니다. 고진멸도라고 하는데 그 도제는 고멸인도 성제라고 하죠.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도구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팔정도 수행체계를 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팔정도 수행체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따로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사성제 수행을 설명을 할 때 초전법륜경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불재상설법인 고진멸도의 사성제에 대한 법을 설했다라고 하는데 부처님의 언어인 빨리어에서 사묵강식가라는 개념을 설명을 하는데 요 사묵강식가라는 개념이 한문어로 번역을 하면 채상 또는 무상 또는 압축, 직간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성제를 수행 덕목으로 설명을 하셨고 그 수행을 부처님은 직간의 기법으로 설명을 하셨던 겁니다. 요 직간의 기법을 어떻게 수행을 썼는지는 쌈바자나를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팔정도도
수행 덕목으로 설명을 하셨고 고진멸도 사성제도 수행 덕목이라고 강조하셨는데 어떻게 수행을 하셨느냐 하면 사띠와 쌈빠자나를 가지고 직간의 기법을 사용을 해서 수행을 완성하세요라고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직간의 기법, 부처님이 생각했던 직간의 기법이 뭔지는 다음 시간에 또는 쌈빠자나를 설명하는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이 고진멸도 사성제를 오비구들에게 수행을 지도하고 나서 오비구 중에 아약꽃나냐 존자가 최초로 수다원 도가에 들게 됩니다. 그러자 자네가 수다원 도가에 들었다는 것을 인가해주는 인가개송을 읊어줍니다. 먼지가 없고 때가 없는 법안을 얻었다. 그리하여 발생한 법은 소매라는 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게 수다원에 들었을 때 부처님이 인가를 해주면서 읊어주는 인가개송입니다. 그리고 아라한 도가를 성취하게 되면 엎어주는 아라한 인가개송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인연이 되면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진멸도 사성제는 수행 덕목이고 이 고진멸도 사성제를 통해서 수다원 도가를 정득했을 때 부처님은 이 사념 고진멸도 사성제를 수행을 해서 수다원 도가를 성취했습니다 하고 대중들 앞에서 인가를 해주고는 바로 요 인가개송을 읊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기경전을 보시면 사성제를 수행을 지도를 하고 그 수행자가 수다원 도가를 성취하게 되면 수다원 도가를 성취했다는 인가개송을 읊어주는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고따 가마에서 비구들에게 고진멸도 사성제를 설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성제의 핵심 덕목인 팔정도 수행 체계를 BTN 불교TV를 시청하는 법원님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 마지막 여정, 부처님 유언을 담고 있는 대반열반경의 붓다빠라였습니다. 함께한 법원님들 행복하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붓다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립니다. 저의 이와 같은 수행 공덕이 저의 이와 같은 수행 공덕이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평등과 평화,
공정과 정의, 정의와 정의, 이해와 배려, 이해와 배려, 간용과 포용, 포용, 공존과 어울림으로 해양되기 바라납니다. 되기 바라랍니다. 이마이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부땅 푸제미 파티야 부담 부제미 이마이야 담마 누담마 야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담망 푸제미 파티야 담마 부제미 이마이야 담마 누담마 야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상강 푸제미 파티야 성가 부제미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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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십시오.